참으로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우리와 함께 호흡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살아있음을 말씀하셨던 것도 우리는 사순절이 지니는 40일 하는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는 대단한 이런 귀한 일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순절 동안 해야 될 이런 일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하고 절제와 구제와 헌신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순절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이 승천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일들입니다. 사순절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런 것을 우리는 알게 하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 하는 이런 사실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광명한 빛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참 백지에다가 글을 쓰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이런 것입니다. 이 모든 죄를 내가 어떤 수행이나 고향이나 내가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신을 받도록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이런 귀한 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에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알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든 이든지 이룰 수 있는 이런 모습이죠. 원래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이런 사람들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참 중형을 지은 사람들에게 지었던 이런 죄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지요. 십자가는 바로 이 죄의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달렸던 이런 것이 죄악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모두 다 돌아가셨죠.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배반과 이런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맨 마지막에 정말 참 같이 옆에 있는 이 강도에게 조롱을 받으셨으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나도 구원하고 이 모든 것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맨 마지막에 하시는 이런 이 십자가에서 7마디가 있죠.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으로 끝난다면은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그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빛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지녔기 때문입니다. 정말 참 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혜는 헬라의 이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이 소피아를 헬라의 이 지혜라고 얘기하죠. 지혜. 지혜는 헬라의 소피아인데 이 소피아는 이 진리의 근거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로 이 필로소피라고 해야죠. 필로소피. 필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 헬라의 이 사랑입니다. 이 소피는 지혜지요.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이 사랑이 같이 합성화 되는 것을 우리는 필로소피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혜와 사랑이 같이 하나 되는 것처럼 정말 참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와 사랑의 근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이 헬라 말로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디나미스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이 능력은 어떤 것이냐면은 정말 참 이 큰 산을 폭파할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런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디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핵을 만들고 폭발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 뒤에서 웅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죠.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디나미스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귀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참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최초로 십자가는 죄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빚진 죄인이라고 말씀하지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힘이 없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는 더욱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인데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는 죄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참 고행으로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죄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라는 얘기지요. 사랑이 바로 능력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다 덮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참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귀한 사랑,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 무한대적인 이런 사랑이 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희망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보고 바로 절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났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던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들은 절망이고 아픔과 고통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공로, 이런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한국에서 이름 있는 출판사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요즘은 한국은 모두 다 아버지들이 힘을 얻고 아버지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자는 이런 의미에서 이 수기 공모를 했습니다. 이름 있는 이런 출판사에서 이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 공모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응모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동에 사는 이런 이 김정인 씨라는 사람이 26살에 결혼해서 7년 동안 자기가 겪었던 이런 내용들을 수기로 써서 우리에게 공포했는데 이 내용이 일간지에도 TV에도 많이 방영돼서 새로운 모습을 보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김정인 씨가 이 수기를 쓴 것은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 수기를 썼는데 그 수기가 1등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김정인 씨는 26살 결혼해서 33살이 되는 이 7년 동안 자기 가슴 아리였던 아버지에게도 잘못했던 이런 것들을 정말 참 이 수기로 썼는데 이 결혼할 때 자기 아버지는 이 늑막염이 걸려서 이 꼽추로서 정말 참 이 거동이 불편했던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기를 기르 동안에 정말 참 어렵게 길러주었던 이런 이 부모님을 뒤로 등지고 정말 참 일생의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결혼식 하는 것이 가장 아버지에게 큰 효도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큰아버지 손을 잡고 결혼식에 갔던 이러한 과거였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정말 참 이런 이 불행한 것을 보이기 싫어서 아버지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지금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혼식에 이 큰아버지 손을 잡고 결혼해서 살았던 이런 모습입니다. 그 마음이 늘 가슴이 아팠지요. 아버지에게 대한 이런 이 송구스러운 아버지에게 이런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늘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후에 이 경북 성주군 성주에 사는 이런 이 아버지가 성남에 사는 이 딸내미가 보고 싶어서 이리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지금도 이 곱추로서 정말 참 생활이 참 거동이 불편하지요. 그런데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딸이 정말 참 너무 사랑스러워서 딸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 경북 성주시에서 힘들게 무려모여서 이 딸네 집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 딸이 좋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벌게 싸들고 왔었습니다. 싸들고 왔는데 정말 참 자기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사돈에게 시댁에게 보이기 싫어서 이 아버지는 집에까지 왔다가 그 딸네 집까지 왔다가 가지 못하고 딸 아파트에 있는 이 슈퍼마켓에다가 글을 하나 쓰려고 왔습니다. 몇동매도에 있는 김정인 씨한테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메모지와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글씨를 엉망진창으로 엉성하게 썼던 삐뚤삐뚤한 이런 글씨로 정연이에게 내가 사랑하는 딸 정연이에게 보아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네 어머니가 올라 했는데 어머니가 불편해서 오지 못했다. 대가 내신 이 올라왔는데 이 보따리에는 청국장하고 네가 좋아하는 이런 이 겉절이가 있다. 그러니 맛있게 먹어라라고 이 메모만 하나 써놓고 조그마한 보따리를 내놓고 이래 내려왔습니다. 이 딸이 그 메모지를 보고 청국장을 보고 겉절이를 보고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하는 이런 수기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때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 너무나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번 내가 다니는 이런 이 교회에서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참 내가 너무 몹쓸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너무나도 몹쓸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아버지가 곱출하는 그 이후로 아버지를 늘 기뻐하고 나만 생각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정말 참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는 새롭게 변화해서 새로운 삶으로 그 수기를 정확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힐금 올리는 이런 수기가 돼서 정말 참 일간지에까지도 나타났던 이런 얘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를 뉘우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이지요. 참으로 내 생각만 했던 내가 이제는 나를 아껴주셨던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정말 참 그렇게 이 아버지의 이 곱추 모습이 싫었던 것인데 그 딸이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서 정말 참 대성통곡하면서 아버지께 회개했다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바로 내가 다니는 하나님,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정말 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수기로서 많은 사람들이 힐끔 흘렸다는 이런 얘기가 정말 참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내 허물을 고백하고 내 정말 참 잘못을 고백하고 여태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정말 참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고백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동안에 내 자존심 때문에 못했던 것들 이제 십자가의 밑에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십자가 밑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참으로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빌어받는 이런 귀한 삶이 바로 사순절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이런 귀한 일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으로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십자가 없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였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아픔이지만은 고난이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 달리셨던 십자가, 극악무도한 십자가, 이 십자가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이 변화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에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이 더하기라고 하는 이런 삶입니다. 십자가는 플러스지요. 십자가는 나에게 유익을 줍니다. 십자가는 내게 힘을 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앞에서 보면은 십자가는 우리의 이 더하기지만은 십자가를 등에다 지면은 십자가를 등에 지면은 십자가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표시입니다. 앞에서 보면은 더하기지만은 십자가를 내 뒤에다 짊어지면은 십자가는 곱하기가 됩니다. 100에다가 100을 더하면은 200입니다. 그러나 100 곱하기 100은 많이 되는 것이죠. 정말 참 십자가를 등에 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한 걸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따르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안고 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훨씬 유익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슨이라는 이런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마지 못해 지고 간 자에게는 너무 무겁지만은 기쁨으로 신앙으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에게는 그 삶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안고 가려고 십자가를 들고 가려면 힘들지만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게 되면은 훨씬 더 또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짐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혼자서 끙끙거리고 앓다 보면은 그것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일들, 주님과 나의 동행하는 이런 십자가를 징해지고 갈 때는 반드시 우리 삶이 더욱더 편안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이 변화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또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있어서 건너지 못한 것이죠. 이 죄를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던 이런 모습이죠. 사람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 문제에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서 건너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인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던 이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화목한 삶을 만들게 됩니다. 서로 용서하게 만듭니다.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말 참 괄목하고 질시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모두 다 소멸시키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볼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지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제가 가장 즐겨했던 이런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제가 1977년도에 군대에서 제대를 하려고 보니까 장영춘 목사님께서 그 당시 이 공군 군종감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제가 성경책에다가 기록해 준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3월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여태까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그동안의 신앙도 움츠렸던 것인데 이제는 정말 참 3월을 맞이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정말 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필요가 있구나, 저렇게 정말 참 아름다운 삶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만방에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앞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